무리를 걷는 기적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가르침은 아마 45년 전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지난 강의들에서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돌아가서 모든 것을 요약할 수는 없지만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한마디로 오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거의 모든 단어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말 강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놓치셨거나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꼭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루었던 구절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물에 서서히 빠지지 않습니다. 물에 풍덩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죠. 하지만 그는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옵니다. 만약 그 징후와 경고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께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달려가서 그를 구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을 뻗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께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목표에 거의 도달했을 때가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주변 모든 상황에 둘러싸여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익사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안정적이고 번영할 때가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과 필요성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실패합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그가 성공에 도달했을 때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베드로를 잡고 일으키셨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는 제가 말 그대로 몇 주 동안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강의이지만요. 제 좋은 친구 밥 얀디안이 마음의 완고함에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그는 제목을 확고한 마음의 능력으로 바꿔서 설교했고 큰 은혜가 교회 전체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완고해진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 징후는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되돌리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무리를 걷는 기적은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계시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 가르칠 때 더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했죠. 참고로 저는 개역 개정을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죠.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가 아니라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뒤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아예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과 함께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다른 성경을 참고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성경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 즉 불신앙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거나 짓눌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만약 여기 헬륨 풍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헬륨 풍선을 놓으면 그냥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거기에 추를 달아 놓으면 비록 떠오를 잠재력이 있더라도 추에 눌려 떠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짓눌려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당신의 믿음이 솟아오르고 작동하는 것을 막는 추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서 그가 단지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시기에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작은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바람과 파도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은 그가 물 위를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서 눈을 뗐을 때 바로 그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어디서 올까요? 의심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때 옵니다. 포르노나 19금 등급의 것들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끄고 이 세상의 자연적인 것들에 몰두하면 됩니다. 그것이 의심이 오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의심은 플레이보이 잡지를 읽거나 나쁜 음모를 꾸며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바람과 파도를 본 것에서 왔습니다. 바람과 파도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한 일은 그가 초자연적인 것에서 눈을 떼게 만들고 그저 주변의 자연적인 세상과 관계 맺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완고한 마음의 강의에서 이것이 제가 강조할 주요 요점 중 하나가 될 텐데 성도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완고함을 차갑고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하며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려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완고해집니다. 고려하다라는 단어는 집중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묵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초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점이 마귀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적인 것들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지는 않지만 오직 오감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주변의 자연적인 것들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물리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은행가가 할 수 있는 것,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르고 초자연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적인 세상에 갇혀 있을 때 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자연적인 세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운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을 감고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다라고 초자연적인 일만 기대하며 운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자연적인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인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직 이 물리적인 세상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죠. 오감에 의존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뛰어넘어 왜 자연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보여줍니다.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에서 그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응답하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만 다니엘 10장을 읽는다면 왜 하나님이 더 일찍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왔을 때 그는 다니엘이 기도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10장에서 말하기를 바사왕국 군주라는 악한 영의 세력이 21일 동안 그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다니엘이 기도했고 21일 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대신 영적인 영역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전투를 할 때 주님께서 적과 맞서 정면으로 돌격하라고 하셨고 그는 그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회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어온 그 작은 산들바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사팬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최근에 여러 남북전쟁 격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역사 유적지 보는 것을 즐깁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북은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의 전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일어난 사건 한 개를 말씀드리죠. 로버트 리가 북부군을 패배시키고 그들을 포위하여 전쟁 첫 해에 남부의 승리로 남북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갑자기 그의 명령이 무시되었고 장군들이 북부군을 도망가게 내버려 두어 그들이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바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는 남북전쟁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장군이었고 남북은 측에 있었으며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사실 링컨은 그에게 북부군 사령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남부군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훌륭한 전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장군 중 한 명이 그 작전 문서를 시가 3개에 감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북군이 그 시가와 작전 문서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로버트 리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작전 문서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는지, 왜 장군들이 북부군을 추격하라는 리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장단컨대 만약 그것이 성경처럼 쓰여졌다면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군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이집트 전투기가 그들을 공격하러 날아오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싸우고 미국이 폭격했던 이란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침투하는 방식이나 일어난 일들에는 영적인 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전투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오직 물리적인 설명만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마음이 완고해질 것이며 물 위를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평범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않죠. 모든 것을 단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힐링 컨퍼런스를 마쳤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조기를 떼는 것과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몇 명은 있었겠죠. 그들이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해도 그들은 어떤 설명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분명 혼자서 일어날 수 있었을 거야. 분명 움직일 수 있었을 거야. 그들은 어떻게든 설명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이 위대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무덤에서 나왔는데 성경은 그의 손, 머리, 발이 수의로 감싸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의를 어떻게 감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따로 감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감습니다. 그것은 그가 걸을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그냥 이동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덤 밖으로 옮겨졌고 사람들이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동된 것 등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즉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어떻게 죽일지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고한 마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가요? 물론 죄가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저 이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에만 지배당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과 파도를 본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는 거창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짓누르는 것이 없었기에 그의 믿음은 쏟아올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자연적인 것들을 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했을 때 불신앙이 찾아왔고 그 불신앙이 그를 짓눌러 믿음이 그 위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영적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강의 시리즈에서 저는 마음의 완고함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 완고해지는 것과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차갑고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하며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법을 모르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고해지는 바로 그 부분이 마귀를 향해서도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 제게 와서 당신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마귀가 제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은 못 듣지만 마귀의 말은 아주 잘 듣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그 부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단지 주의를 어느 방향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끝부분인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은 바로 그날이나 전날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는 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다시 올랐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라고 하신 건너편으로 이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3명의 복음서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했지만 오직 마태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재우신 것만 기록했지만 마태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을 기록했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한만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배가 건너편으로 이동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순서대로만 읽는 대신 복음서를 동시에 혹은 연대기적으로 공부할 때 얻는 유익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연대기 순으로 놓으면 다른 복음서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력에 의존할 때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앤드류 워맥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도 공부하는 것이죠. 정말이지 이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맥 목사님의 무리를 걷는 기적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의심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과 파도라는 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보다 오감에만 의존하는 현실 상황과 감정에만 몰두할 때 찾아옵니다. 둘째, 큰 믿음보다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거창하고 거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헬륨 풍선에 매달린 줄을 떼어내듯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는 불신앙과 의심을 제거하면 작은 믿음으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더라도 오직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의 법칙만 고려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연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영적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묵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과 마귀에게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 4가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꽃이 주변에 있으면 향기가 나듯 우리가 주님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표징이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